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과정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시고, 또 풍랑 위를 걷는 그런 기적 등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 사모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흔히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사인,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카드 쓰고 이렇게 사인하고, 그 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을 이제 사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이 기적과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같은 의미로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다르게 그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사건이나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처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리떡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이와 같이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적은 이 기적과는 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이 표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 어렵지 않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보는 동시에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적은 형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기적을, 그 표적을 예수님의 처음 표적,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에 보면은 주로 그 변화에 대한, 다시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은 우리 인간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네가 보여줄 표적이 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 세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권력을 그리고 사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세상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기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죄에 빠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느네 사람들을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요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의 내용들을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이제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해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가 행한 그 일들을 이제 요나의 표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그 표적을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거기서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대에 필요한 그 표적을 요나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들을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 네, 우리는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결국에는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세기경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방 민족이 구원을 받은 것이 마음에 땅치 않고 또 그 일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배가 큰 풍랑을 맞아서 이제 그 배가 자초하게 생긴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뽑힌 사람이 바다로 던져지면 이 물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결국에는 제비를 뽑아서 이 요나가 바다 속에 풍랑 속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3일간을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 3일간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고 육지로 투해져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에 있는 그 12만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가축들을 그 생명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 그 하나님의 눈,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 불순종의 대표적인 이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에 요나 컴플렉스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그 이름인데 이 성경의 요나의 이름을 따서 그 요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심리 속에 이런 컴플렉스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즉 그것은 쉽게 말하면은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그런 상황을 이 요나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즉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기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우리는 요나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골치 아픈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한 상황으로 가려는 마음, 저는 여러분들이 늘 있죠. 이 요나 컴플렉스는 성공했을 때의 두려움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여서 자신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신앙 믿음이 좋은 사람, 나 목사 안 될 거야. 왜? 목사가 되면 매일 새벽에 돼야 되잖아. 나는 잠이 많아서 나는 새벽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나는 목사가 안 될 거야. 하는 이런 욕구가 이런 심리 상태가 어쩌면은 요나 컴플렉스라는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 안 될 거야. 왜? 대통령 되면 너무나 골치가 아파.
너무나 머리가 아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 안 할 거야. 그래서 성공에 대한 두려움, 또 반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현상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저 내가 편하게만 지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즉, 두려움을,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그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서 여기서 도망가서 회피해서 편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지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해서 그냥 편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며 우리 어떤 교만으로 인해서 어떤 때로는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 이 요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에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나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물고기에게 잡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견디게 되는데 그 상황을 오늘 이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도망하다가 도달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가 편히 쉴 수 있는 그가 마음대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앞둔 이제 마지막 그 단계에 따라라 이제 금방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인생의 벼랑 끝에 도달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른 것입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그는 이제 바다 깊은 속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고기밥이 돼서 이제 형태도 없이 사라진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서 이 죽음 앞에서 이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발버둥치고 그 뱃속을 뛰쳐나가려 해도 그 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의 자리로 이 위기의 속으로 빠져들어간 그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하면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욥이죠. 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요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위기의 순간
죽음 앞에 이르는 그런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요나를 물고기 뱃 속으로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이 요나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를 이 고난의 자리로, 이 위기의 자리로 보냈을까요? 그리고 그 요나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그리고 인생 끝자락에서 그 요나는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절망과 좌절과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정말 죽음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제 그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나를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빌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도망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그 죄, 그 자신의 연약함을 그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이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십시오. 내가 이제 그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요나 그는 이 고난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철저한 회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 그가 고백하더니 그의 입으로 나의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장하십시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 요나는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왜 오늘 제가 이 요나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갇힌 이 절망의 상황, 이 좌절의 상황, 이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을,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피해서 도망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 있는 우리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그 불순종한 그 모습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어려움, 모든 위기,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정말 간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할 수 있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그 고난과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나가 그 고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함으로 회개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니느웨로 올라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요나가 겪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 이 위기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빈부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끝날지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그 많은 고난들, 그 고통들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는 다 누구나 편한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로 해서 우리가 고통을 입고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저 요나처럼 요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이 현실에서 이 상황에서 도망해서 피하고 싶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위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벼랑 끝에서 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그 요나가 다시 니느웨의 형성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 말씀에 얼만큼 우리가 순종함을 따랐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불순종의 삶이 아니었는가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벗어나서 순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텔레비전 채널을 보면 하루에도 수백 편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한 십자가의 길이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표적을 구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나의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깊은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영광들을 우리가 순종하며